성경 봉독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책 중에서 길갈이 주는 의미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고 앞으로도 한 세 번째 시간을 더 가질 생각입니다. 첫째, 애굽의 수치에 대해서 길갈의 뜻을 여호수아 5장 9절을 통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약 430년을 했어요. 여러분 43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그 작곡 공부하고 기타 공부할 때 일본에 한 5년을 있었습니다. 전철관을 가는데 일본 말이 들리는 거야. 야마, 또 가오, 도라쿠, 학고방, 벤치, 도라이바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표현을 못해도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아는 단어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해방 지나고 한 7년 뒤에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영향이 부산에서 있었어요. 아마 부산, 마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본 공부를 제대로 안 해도 일본말을 아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무슨 일어를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들리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잖아요. 근데 애굽의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36년간의 일제 압제 속에서도 그 일제 압제를 지난 이후의 세대인 우리에게도 일본말이 쇠뇌가 되는데 430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애굽의 정체성을 다 빼앗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약길을 걸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애굽의 고기가마예요. 모든 생활의 기준이 애굽에서의 기준이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애굽에서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가치는 하늘나라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 판단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행할 길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판단 기준은 애굽이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굴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그 수치의 중심에 있는
모든 가치의 중심이 이 세상에 있는, 즉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 옛사람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겠다는 그 사건이 길갈의 사건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게 교회가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아직 길갈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도 옛 사람이 살아있고,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세상이에요. 그런 분들도 특별히 이번 이 길갈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장악되고 있는 그 내면이 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길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면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서울에 살든 전라도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북한에 살든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즉 공무원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또 엔지니어를 하더라도,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셉 같은 사람은 종으로 살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즉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드기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심지어는 모르드게, 에스더, 모두가 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거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올 때의 기준과 교회 밖에서의 기준이 다르고, 그죠? 목사를 대할 때의 기준과 남편을 대할 때의 기준이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움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너무 평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도 그냥 다른 것이 아니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폐해냐면,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모이는 데만 주력을 했어요. 이게 흩어지는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하고 적당히 모여서 봉사 한두 가지 하면 이것이 신앙생활로 우리는 각인이 되었고 인정했고, 그로 말미암아 직분도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살아내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행복감과 인생관과 물질관과 너와 나의 대인관계와 인간관계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의미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의 인생관과 신앙관과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와 물질관이 교회와 교회 밖과 평이하게 다르다면 수치죠. 부끄러운 일이죠. 두 번째는 광야에 대해서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광야란
극한적 상황에 부딪히니까 내면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의 400년 동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자신도 모르게 정체성이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히브리 전통을 지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은 지켰습니다. 제가 언어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옥중에 들어간 사람과 옥중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킨 사람과 또 옥중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잠깐 부인했다가 다시 회개한 사람과의 한국교회는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들어간 자체가 어떤 신앙의 타이틀이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단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큰 장로교의 이 중심이 첫 번째 분란을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옥중에서 내 신앙을 지킨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위대함이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첫 번째 갈라지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 가치관의 변화 없이 그 형식적인 그 몇 가지가 오늘날 여러분 장로교 오늘날 100몇 군데가 갈라진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히브리 의상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향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천상에 살면 이런 일이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의 가치를 살아야 되니 신앙생활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이 뭐 쉽고 늘 행복하다는 사람은 존경하고 싶어요. 내가 걸어온 목회의 길은, 내가 바라본 성경의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관에 젖어 살며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찬송 중에 우리 외할머니가 늘 부르시던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된다 그러지만 현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을 알기에, 그 나라의 은혜를 알기에, 그 나라의 영생의 생명을 알기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집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도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맹수들도 배가 부르면 지나가는 먹잇감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잘 모르겠다고요. 이게 제가 이제 집회를 가보면 마스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피드백이 안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요즘도 집회하는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중계를 한다고. 사람들 몇 명 앉혀놓고 생중계를. 왜냐? 교인들이 자꾸 가라앉으니까, 영적으로 가라앉으니까. 맹수들도 배가 부르면 지나가는 먹잇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눈만 실컷 보고 말죠. 왜? 배가 부르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배가 불러도 또 먹는 게 인간이랍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안 먹는데요. 어쨌든 우리 인간도 배가 고프면
자기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다 인격적이고 아주 고상하죠. 근데 자기 문제에 딱 걸리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평소의 가치관이 기초를 잡지 못해서. 광야는 그렇게 꾸밈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 인간이 자기 본질을 드러낼 때 모든 기준은 애굽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광야에 나오니까 그 모습들이 정난하게 드러나죠.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줄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멸하던 것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광야를 때 아는 거예요. 조덕배 씨가 부른 가시나무인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뭐 가요 가사를 잘 외우지 못하고, 저는 트로트를 좋아해서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경멸하고 평소에 내가 저 사람 왜 저래 하던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나의 조국이라고 얼마나 인정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에 나오니까 그들이 순식간에 애굽의 고기가마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철저하게 애굽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을 가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세 속에 젖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떼굴떼굴 굴러가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위치를 세우고 이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있는 걸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너희 안에 있는 수치가 멀어져가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제가 알기에는 2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협함을 받은 게 불과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든 우리의 기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뭐 주를 위해 순교를 한다, 뭐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한다, 나 이제 뭐 주님의 이름 새 생명 받았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다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듣고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애굽의 고깃가마가 더 낫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석 달간의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내 속에, 우리의 가치 속에, 우리의 잠재적 생각 속에 교회보다는, 신앙보다는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잠재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안에 이 잠재가 떼굴떼굴 굴러가야지, 이것이 한국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모임에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주도 예배를 안 받았어요. 지금 5주 6주 예배 빠진 교회는 교인들이 훈련이 됐어요. 30% 40%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은 우리는 어릴 때 주일날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나이 70이 돼도 그 생각이 있더라고요. 예배는 중지할 수 없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 성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1, 2층이 꽉 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나 교회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이제 모이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의 변화가 오게 되죠.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되고, 물론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절대 쉽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철저하게 국가에 지적한 대로 준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할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기를 좀 더 보충하든지 병력을 좀 더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적진에 가서 이길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명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추어서 성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별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들이 제1차로 제2차로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 당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어요. 그 에스라가 1차 귀환, 2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바벨론의 물을 빼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을 했잖아요.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기한, 2차 기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에스라인데 그 에스라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물을 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물을 빼는 것을 따라합시다. 성별. 그 성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새벽 기도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물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빼는가?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라고 뛰어놀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겠다 그러죠.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죠.
때 모세는 장막에 나가 홀로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억나실 거예요. 강고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나는 지금부터 작정기도 한다 누구에게 선포하지도 않고 홀로 나가서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회복해 준 거예요. 20세기의 부흥운동은 1997년도 평양 장대흥교회, 1996년도에 중국 대부흥의 역사, 1995년도에 인도 대부흥의 역사, 1994년도에 영국 웨일즈 부흥의 역사가 20세기를 앞둔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주신 부흥의 역사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한 사람으로. 우리 장대흥교회 대부흥의 역사는 하지 선교사 한 명의 회개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석 달, 넉 달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물을 빼는 작업을 해요. 아멘입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하면 유튜브로 부흥회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 다 갈급해 있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2시에 한 이유가, 우리가 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묵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이 서너 달 동안에 우리가 공포와 위협 속에서 예배를 멀리한 모든 것에서 다시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야 될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타내어야 될 정체성은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 저런 행동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행복한 자여 그대는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여 그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에서 좀 이탈하고 신앙에서 좀 처져 있을 때, 또 신앙에서 조금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그 좀 루즈한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 신앙을 회복하지?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복이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결국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코로나가 앞으로 8월 달에 해결되든 12월 달에 해결되든 교회에 나갈 방향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교 가치의 중심에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고 애통하기를 원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서 일어나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역의 모든 성도님들, 저마다의 사정과 환경에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침체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참된 산상수훈을 누리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길갈 내 안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시고 새롭고 산 역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수치를 걷어차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